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전도자의 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전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말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가 바로 더불어 함께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정확히 뭘 간구하고 기도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리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늘 여기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거 오늘 붙잡지 마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은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데 여러분은 보통 어디에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응답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낫는 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좀 불편해하던 것이 원활하게 잘 풀리면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다발이 떨어진다면 큰 응답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깨져 있는데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는 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응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응답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떤 응답이 그 응답보다 큰 응답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묵상을 할 때마다요, 제 마음이요, 아주 가득 차는 것 같아요. 뭘로 가득 차냐면요,
감사로요. 그냥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참 성공자고요. 나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참 승리자가 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서밋으로 올려 세우셨어요. 어떤 서밋이요? 영적인 서밋으로. 저는 그 메시지 한번 묵상할 때마다 온 몸에, 온 세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 세기력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로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오늘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성령 충만 받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전부터 항상 말씀하셨죠.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 또 강단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순간에 성령과 완전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체험에 증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의 증인 말고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들은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답이 나셔야 되는데요. 정말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정말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복음이 나간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 차분하게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다른 쪽으로 말을 이렇게 가서 더 복음으로 싹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지만 복음의 그 길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이 같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꼭 십자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려야 됩니까?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까? 여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로 그리면 안 됩니까? 틀이 우리가 정해져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복음에는 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중국인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을 먹고 자세히 이 친구를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조금 특이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특이한 사람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경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통역을 해요. 저희 사모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침을 흘리고 봐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바로바로 통역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통역하기 전에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에게요 아주 깊은 뭔가 상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자기가 되게 좀 잘났다는 걸 좀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 좀 대화를 해봤는데 영어도 잘하고, 중국인인데 영어도 잘하고, 또 고향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 같아요. 자기 애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과학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여러 가지 생각도 되게 깊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갔어요. 저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하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요 끌어당기더라고요. 더 재밌었던 것은 그 친구를 데리고 왔던 다락방 우리 멤버거든요. 그 친구도 우리 기봉이라는 친구. 그 친구는 더 빨리 들어가요. 복음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해야 되는구나.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이성곤 전도사하고 교회에서 좀 상주를 하면서 전도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문이거든요. 문이 몇 개입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앞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요.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실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들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있고요. 자신의 자아, 자신의 성격,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준이 완전히 죽고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나의 자아와 내 성격, 내 경험이 불쑥불쑥 솟아납니다. 이거 인정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마다 내가 무엇을 묵상하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는데 그 예전에 죄에 쪄들었던 이 나의 자아와 성격, 경험에 치중했던 나의 기준이 있던 그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묵상할 때 나의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슨 기준이 돼야 되냐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이 있거든요.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만 실현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삼중직에 무엇으로 부름받으셨습니까? 대사로 부름받으셨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의 기준이 완전히 꽂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빛을 가지고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기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준 가지시려고 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기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딱 서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기준이 바뀐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삼천제자 운동이 시작됩니다. 삼천제자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을 뿐인데 삼천제자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우리가 삼천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운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 받은 사람 많죠.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전에 하던 것처럼 3번 정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거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맨날 하는 기도 또 하지도 않던 기도 그냥 잠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꼭 목숨 걸고 보는 사람들 많은데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니엘에게는요 그 기도가 자신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디 앞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구덩이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기준이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였습니다. 생명 걸 기회. 여기서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찍는구나. 우리가 고백하자.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자. 여러분이요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히 기준이 그리스도였던 자가 또 있죠. 바울입니다.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준이 명확하죠. 그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깨달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딱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너무나 멋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이 아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3대 고백이 있어요. 3대 고백. 3번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전날에 베드로가 그물을 계속 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겁니다.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강단으로 잠깐 빌려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쪽에다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이 두 번째 고백이 너무나 멋져요. 영원히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것 같았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돌아갈 때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3번째 고백이거든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 3가지 고백을 보면서 그 수제자 대단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베드로도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자신의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준이 한번 딱 정해진다고 해서 막 움직일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24시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24시 하는 사람은요. 정말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말씀의 인도를 받기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인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준이 된 자들에게요, 뭘 체험했냐면요, 이 기준을 체험한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었는데요. 우리 이제 인간에게는 한계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바꾼 것이 이들의 기준, 일심이었거든요. 복음에 일심하는 것.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날, 그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열흘이 5번, 50일 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그 날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단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날, 그때, 그곳에 임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증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디서 사용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기준 바뀐 사람들이요, 이미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오직 그리스도로 기준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안진뱅이 만나서요,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발목에 힘줄에 힘이 붙고요, 일어나서 걷고 뛰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냥 그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전도가 이런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이게 전도 같습니다. 전도가요, 무슨 뭐 아주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 목사님께서 치우는 곳 전도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일어나서 뛰며 걷던, 왜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안진뱅이가 다 아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됐냐 물어보면 볼 때마다 전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입니다. 그게 전파되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뛰어다니는 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인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치유 사역이 일어날 거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대전에 또 세종에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니까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3장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또 체험하는데요. 어디서 체험하냐면 사도행전 4장에서 체험합니다. 그 공회에 모여서, 왜 모였습니까? 안진뱅이 일으키니까요, 지금 너무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니들 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함부로 행하고 다니느냐.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3번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하늘 아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3대 고백 말고 이 고백이 저는 최고의 고백인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 중에서. 그러니까요, 공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와서 말합니다. 야, 앞으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니들 말을 듣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았던 그 복음,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생명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권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준을 바꾸고 성령을 체험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래를 바꾸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미리 본 자였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요, 이 사람들이 기준도 바뀌었을 뿐더러 이미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끝이 언제라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전도운동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그날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받은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 그날이 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 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미 이 난 결론에 무엇을 걸었냐면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걸었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 걸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생명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정확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나타내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려고 막 하는데, 하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안 되어지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른 사람 것도 써보고 안 되고, 왜 그럴까? 성령대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게 먼저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완전히 회복되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 결론을 딱 붙잡았을 때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었는데요, 우리 세계력교회가 정말 이걸 붙잡았거든요. 꿈 같은 말일 수 있겠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에 쓰임받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점 같은 짧은 인생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그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눈처럼 평소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안전뱅이가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감사가 느껴지는데 이 사람을 딱 보는데 긍휼이 여겨지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의 순서가 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깊은 묵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주셨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은요, 기준이 바뀌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현장에 결론이 난 자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폭발적인 역사.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어디에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가 무너지고요. 무속이 무너지고요.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리 본 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완전 사단과 마귀 흑암 세력에 쩌들어 있는 그 현장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역사. 그래서 이번에 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을 영적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이런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인 것입니다. 이 미래를 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로마를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왕 앞에 설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로서 왕 앞에 서서요 복음을 전하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일심을 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이 탁 이렇게 꽂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직 해야 될 부분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아까 하나라고 했는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일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요,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이. 말씀 운동도 지속이 키고요. 그리고 전도 운동도 지속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지속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속이요, 키입니다. 우리 세계력교회가 앞으로 말씀 운동, 치유 운동, 237 운동, 렘넌트 운동 할 때요, 뭐든지 그 복음의 코어 안에서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이지 유능한 제자를 찾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대전과 세종, 충청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속할 제자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속할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빌립보서 4장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냐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는 참 이런 말 속에서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에서 24시를 찾아냈는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 전부가 기도로 바뀌는 역사. 나의 보는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이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24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능력을 체험하며 오직 복음으로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